응, 안녕. 우리 서미숙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셔서 또 지금까지 또 지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식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또 바투를 함께 또 공부하며 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갖고 계신 교재 80페이지고요. 지난번에 왜 저희가 선교하고 선교 지리를 같이 봐야 될 그 이유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명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되니까 지리를 같이 입체로 봐야지만 이게 묶은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이제 서신서 신학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성경 공부를 보실 때는 이제 서신서라는 타이틀을 걸지는 않죠. 그냥 무슨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근데 이런 걸 묶어서 서신이란 말을 할 땐 서신 자체가 원래 이제 편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하고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한번 본 건데, 그렇다면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사복음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사실 바토 공부하실 때 15시대를 외우실 때 그랬잖아요.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된대. 그래서 신약은 4개가 등장하게 됐던 겁니다. 복음, 성령, 교회, 선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4개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것은 사복음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러면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은 성령과 교회와 선교가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결국은 성령이 오신 것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고 교회를 시작해도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고, 선교도 선교지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중심은 사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그래서 사도행전도 사복음서. 그렇다면 사도행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서신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서신서는 과연 어디를 향하는 건가? 당연히 역시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고 할 때 이 성경의 범주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는 구약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서신서를 성경으로 삼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이 서신서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야 정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을 이제 권별로 쫙 펼쳐보면요, 아주 쉽게 정리가 돼요. 구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후도 포함해서 서신서도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당연히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였구나, 이렇게 돼야지 바로 구원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왜 우리 그 이단 사역을 이제 하셨던 장순회 전사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를 향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이후부터 뭔가 또 있다고 뻗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예언서, 뭐 신약의 예언서라 말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것도, 그렇다면 이 서신서조차도 사실은 사복음서를 향한 거라,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66권에 대해서 쫙 펼쳤을 때 프레임을 우리가 공부할 때 15시대 역시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교회와 선교가 시작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복음서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서신서 시는 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거나 역시 이렇게 될 때 이 안에서는 교리적인 얘기도 등장하고 뭐 교회가 교회에서 지켜야 할 율법도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중심이 딱 잡힌다는 얘기죠.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신서 신학이라는 말이 되는데, 서신서는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복음 편지다 돼 있고,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믿음 생활을 격려하고 신앙 생활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갑자기 서신서는 교회와 개인이라는 두 단어를 썼죠. 여기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나오죠. 서신서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 보시죠. 서신서 교회 서신을 보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쭉 나와 있죠.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얘기를 보면 저희가 앞에 참고를 하나 드릴게요. 처음에 신약의 구조를 할 때 사실 배우셨던 장면입니다. 드릴게요. 자, 교재 58페이지를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교재 58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바울 서신서 가운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눠지죠. 도표를 보시면 거기서 바울 서신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교회 서신과 목회 서신 나눠지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교회 서신은 말 그대로 교회며 지명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죠. 배우신 바대로. 그리고 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에 다른 말로 지명 또는 지역명, 교회와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건데 놀랍게 이게 공동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목회 서신은 가만히 보면 디모데 사람이죠. 전서부터 디모데가 사람이고 디도도 사람이고 빌레모도 사람입니다. 한 개인에게 썼던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자면. 그래서 사실 뭐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의 제자였죠. 디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개인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80페이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각 서신서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것을 공부를 하실 텐데 사실 서신서의 한 권을 한 줄로 요약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이 서신서 신학을 공부할 때쯤 되면은 여기는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교인분들한테는 이 내용을 한번 읽게끔 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가로놓기 채위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번 찾아가면서 채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런 얘기했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는 자기소개서. 사실 이런 것은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 쭉 나오잖아요. 뭉뚱그려서 교회 서신, 그렇죠? 자, 그리고 목회 서신 나옵니다. 일반 서신 쭉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밑에 한번 이제 이건 그냥 읽는 정도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신서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볼게요. 1. 서로 연결해 봅시다. 서신 성격. 자, 공간이 여기 보시면 돼요. 마귀의 공격 속에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그렇게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둘째, 교회에게 보낸 서신은 뭐냐면 지역교회에 보낸 서신 연결하면 되겠죠. 2번은 오른쪽에 지역교회에게 보낸 서신서를 기분 좋죠. 3번,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신앙의 동력자에게 보낸 서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일반 서신은 여러 저자가 그래서 이게 교회 서신과 목회 서신은 바울 한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근데 일반 서신도 아니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서신서에 대한 하나의 이해입니다.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81페이지 앞서 배운 서신서의 내용을 찾아 빈칸을 채우자 되어 있는데 이건 찾아가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볼게요. 자, 교회 서신은 이렇게 9건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했다라고 보면 왼쪽에 찾으시면 돼요. 찾아볼까요? 어딜까요? 골로새서. 그죠, 골로새서죠. 교인들이 가는 곳에 이렇게 이제 채워놓기 하면 재밌습니다. 이런 거. 자, 둘째, 예수님의 재림 문제로 혼란한 교회에게 보냈던 서신이다. 나와 있죠. 재림 문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채워놓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를 어지럽히는 율법주의를 논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갈라디아서죠. 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얻은 초월적입니다. 제가 오토난 것 같은데 초월적인 기쁨과 평강을 말하는 서신서. 예, 빌립보서. 다른 말은 옥중 서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감옥에도 썼던 거라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되는 거.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치와 삶의 영적 전쟁을 다뤘다 할 때는 에베소서. 여기도 옥중 서신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자기 소개서 로마서죠.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특별한 신앙 문제, 분쟁, 음행, 소송 문제, 은사나면 부활 문제, 당연히 고린도 전후서죠. 이거는 간략하게 근데 사실 이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그냥 계속 읽어왔던 것과 한마디로 이런 거였구나라고 그 정도 이렇게 이 공부를 하실 때는 교인들과는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 이 정도 채워넣기 하면 좋고요. 물론 뭐 더 세부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이건 프레임 공부입니다. 둘째, 목회서신인데 여기 볼게요. 참고적으로 디모데와 디도는 말 그대로 목회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단임자로서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단임자에게 쓰게 된 거죠. 자 볼게요. 회심하게 된 도망자 노예를 그 주인에게 쓴 편지다. 이건 빌레몬이죠. 다 알고 계신 바대로. 근데 빌레몬은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왜 이걸 목회서신에 넣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목양하는 입장에서 썼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케어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게 정확히는 뭐 네 권이긴 하지만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세 사람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볼게요. 에베소서에 있는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 목회서신이다. 그건 디모데 전후서가 됩니다. 디모데. 자 그리고 그레데섬 딱 기억나십니까? 그레데섬 그죠? 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걸 갖고 구부러섬. 그 옆에 조그만 섬은 비싸서 그래서 로도섬. 그 세 번째 섬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나도 섬이다. 그래도 섬인데 그 그레데섬. 이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가 다 기억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레데섬에 있는 동역자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디도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그레데섬에 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지도 공부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 요한 1, 2, 3서. 예. 둘째, B. 아시아와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장로의 입장 딱 한 번 보다죠. 옛날에 우리 뭐 있어요. 맞아요. 기도할 때 막 그런 있습니다. 베드로 장로. 저는 학생 때 약간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장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아요. 지금 어떤 데는 베드로 장로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이 교황과 관련되기 때문에 총 그걸로서 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여기는 이제 장로 입장에서 보냈다 했을 때에 베드로 전후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C 경건치 못한 생활에 대한 경고를 한다. 이건 유다서 적으시면 됩니다. 유다서. 자, 구약의 장막, 제사, 역사적 시각에서 그리스도를 봤다. 히브리서.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실천을 강조했다. 야고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건 간단한 성경 공부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분이 공부하시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썼던 로마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간혹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결코 다른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할 때 온전한 행위가 나오길 원해서 믿음을 강조하게 된 거고 야고보서는 그 당시 이걸 많이 오해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을 강조하니까 마치 행위를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 역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온전한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 다 상반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두 개 다 완충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신서 지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했었나요 서신서 지리?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12번에 제가 이제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82페이지 신약 12과 서신서 지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성경 지도를 볼 때는요, 제가 몇 번 이제 반복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세계지도 펼쳐놓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지도는 웬만큼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위치 정도는. 자, 그런데 보시면 한국 위치 찾죠? 그다음 이제 왼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중해 대해 쪽으로 내비게이션 하듯이. 자, 그래서 이 지중해 대해를 확대한 게 바로 밑에 빨간색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지중해 혹은 대해라고 냈던 이 지역이 우리가 좀 이렇게 보긴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 화면으로. 잠시만요. 이거 어디서
소리가 자꾸 들리죠. 애들 괜찮습니다. 자, 애들이 있어야지 또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다. 저희가 만약에 이 바투 공부가 마치고 나면 또 새롭게 개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다 그다음부터 무료입니다. 무료.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 됐습니다. 자, 이제 서신서치를 찾아가 볼게요. 잠시만요. 뭐 선교 지리는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근데 막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시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려보면 자, 쉽죠? 1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통 1차, 2차는 뻗어나가겠죠? 쫙 뻗어나갑니다. 쫙 벙어리 장갑 끼듯이 쫙 곤도 장갑. 2차. 3차는 이제 좀 쉬어야죠. 이제 돌아보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옷걸이 휘듯이 이렇게 끝나는데 서신서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실 때 그 하나, 둘, 셋 여기서는 이제 7개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하나 점이 4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있고요. 영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국자가 휘어 있죠, 이렇게. 아닌가? 국자가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그 1586, 533, 467 외울 때 기억나시죠? 그 숫자 정도는 그죠? 1586, 533, 467 이렇게 외우실 때 15시대 8명의 사람, 6개의 이방 국가, 그리고 5개의 큰 바다, 3개의 큰 강, 3개의 작은 강.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467이 있었습니다. 4할 때 이 4는 복음서의 4개 지역이었습니다. 요 갈사요. 기억나시죠? 요단 동편,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6이 나와요. 6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6 같은 경우는 8번째 숫자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15, 86, 5, 3, 3, 4, 6, 7 대 6. 바로 서신서 지리에 대한 지명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6자를 집어넣게 된 겁니다. 이걸 다 하시면 이제 한 개만 더 하시면 돼요. 7개 교회. 그러면 이게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은 드디어 9개를 다 외우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6개인데 볼게요. 이탈리아, 마게도냐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탈리아, 마게도냐, 로마전, 이탈리아, 마게도냐, 갈라디아,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수리아.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앞글자만 따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마 여기 그냥 아시아로 할게요. 보통 이제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아시아 대신 아시아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마 가라 팔수. 그러니까 이마 가라 팔수. 이마를 갈아서 팔 수 없죠. 이렇게 왜? 아무리 성교가 힘들어도 이마를 갈아서 할 수 없어.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외웠었는데 이마 보다 이게 저도 외우는 방식 막 연구하는 겁니다. 이마 가라 팔 수 없어 이거예요. 네. 원래 이제 공부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만듭니다. 자,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마 가라 팔수. 네, 이마 가라 팔 수 없다. 그래서 이마잖아요, 그죠?
이마 보내 이마 가라 팔 수 없어 이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공부를 시켜야 되죠. 다시 한번 이마 이마 가라 가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외운다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네. 아 진짜. 그럼 제가 다시 해볼게요. 다른 거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잊어버릴라. 자 따라해보세요. 이야 이야 야. 밥해 앞에 헬로. 헬로. 이거 다 야. 외우시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면 쉽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저야 이렇게 하도 반복적으로 하니까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 건데 그 15시도 아시죠? 자 그냥 이거는 그냥 노래로만 해볼게요. 창홍조 시작. 창홍조 출정사 동분 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사실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한번 딱 꿰뚫어 버리면 처음만 그래서 꿰뚫어 가면 되게 속 시원해요. 사실은 이게 약간 안정감,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8에 대한 문제입니다. 8. 자 따라할게요. 노하다. 노하다. 예배 봐요. 예배 봐요. 쉽죠? 이게 너무 쉬워요. 다시 한번 상기한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좀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BC 사천 아담. 따라하세요. BC 사천 아담. 몰라. BC 사천 아담. BC 사천 아담. 이게 기억 안 나시나 보다. BC 이게 저는 성경의 연대 규모를 보기 위한 건데 규모를 보기 위한 연대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BC 4천년이 아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BC 4천. 네, BC 3천은 노아, BC 2천은 아브라함, BC 1000은 다윗.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노아다. 그죠? 자, 둘째. 그럼 0 예수님. 네, 0 예수님. 30 베드로. 60 바울. 90 요한. 30년 단위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프레임이 잠깐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갖고 계신 교재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죠? 기억나시죠? 예. 네. 노하다 예배 봐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약간 좀 이제 지루하시면요. 교인들과 함께 1586 533 467 9개 프레임 한번 워밍업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8이죠? 8. 자, 그럼 아까 했던 거 이제 15 했고 8 했고 6 했단 말이죠. 이압바페 헬로. 그리고 533 하겠습니다. 533 기억나시죠? 5 5개 큰 바다죠. 자, 따라합니다. 홍대 흑카페. 홍대 흑카페. 홍대 흑카페. 그렇죠. 홍대 옛날에 그 흑당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죠? 흑당 버블티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홍대 흑카페. 홍대 흑카페. 알겠습니다. 홍해. 네. 대해. 흑해.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알려주는 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만은 왜 하필이 만입니까? 가둘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거의 고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만자를 쓸 때는 물이 가둬져 있구나 그런 입장에서 쓰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586 533 5 했고, 자, 3 같은 경우는 뭐였죠? 따라하십니다. 티유나. 그죠? 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이렇게 해서 두 번째 3이 됐습니다. 그럼 세 개의 작은 강 따라하겠습니다. 갈료사. 요다는 스타우드입니다. 갈료사. 예. 자, 알겠습니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렇죠. 사해 또는 염해라고 표현하죠. 농도가 짙다 그래서 일반적인 바다가 3에서 5라면 거기는 7 정도까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기억하는 입장에서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때로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대한 지명은 갈릴리 혹은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 또는 디베라 바닷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는 정말 바다가 맞냐 할 때 이거는 이제 규모적인 면 때문에 바다라고 지칭하게 된 거지 실제는 담수입니다. 해수가 아니고 담수예요. 그래서 이 담수의 근원지는 헬몬산의 만년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근원지를 보면 이것은 해수가 아니라 담수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물의 성분 따라서 볼 때는 저 호수라고 표현한 게 맞죠. 근데 이 호수 자체가 원체 이 폭을 보면 3km 또는 크기는 5km까지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폭 자체가. 그래서 이 모양이 마치 하프와 같다 그래갖고 이 하프를 헬라어로 긴네레 또는 게네사라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프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긴네레 또는 게네사라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33까지는 끝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4가 있었죠. 4, 6, 7. 이 4 같은 경우는 복음서 4개의 지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요, 갈사유. 요 갈사유. 그렇죠. 요는 요단 동편 또는 요단강. 뭐라 그러죠? 요단 동편 혹은 동편. 베레아라고 표현합니다. 베레아. 자, 그리고 위에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땅. 그죠? 그래도 요 갈사유가 되는데 갈릴리 지역에는 두 곳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그러니까 자꾸 나가라 한답니다. 나가. 그러니까 뭐죠? 나사렛과 가버나움. 되는 겁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그리고 밑에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에 북이스라엘 땅과 연관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키다 사수하다. 사수니까 사수, 사마리아, 수가성. 여기는 가운데 토막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같은 경우는 유대 땅이죠. 유대 땅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무슨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겠죠.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건너서 여리고를 만났기 때문에 여리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있습니다. 여리고 베다니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10개까지 배 여리고 베다니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 자, 이렇게 해서 4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6 같은 경우는 바로 오늘 이 장면 따라하겠습니다. 이마 가라. 됐죠?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되시고요. 이마. 자, 이마 가라. 할 수 없다. 끝났습니다. 자, 이마 가라. 할 수 없다. 먹기 손 패스 주신 적 다시 한번 이마 가라. 할 수 없다. 네, 이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6개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부터 이 뼈대가 완성이 되면 이해하기 좀 쉬워요. 사실은 말 그대로 이건 프레임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마가라 할 수 없다 되는데 보겠습니다. 서신서 지리 6구역 지중해 해안, 지중해 군 대해죠. 아까 홍대 카페 하듯이 지중해 연안 바닷가 쪽에서 여러 나라가 확정이 됐는데 A 보겠습니다. A 팔레스타인 지역 볼게요. 약속의 땅이었으나 대적인 블레셋 블레셋의 땅이 되어버린 곳이라 되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A 지역 보이시죠? 여기 지도도 보니까 바로 이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보니까 A1, A2라고 되어 있습니다. A1 보니까 예루살렘이래요. A2 가이사라 뭐 빌립보 지방이 되어 있겠죠. 가이사라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항구 로마군이 주둔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A 지역입니다. 자, 둘째 수리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볼게요. B1, B2라고 되어 있죠. B1은 다메섹 드디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도 공부할 때 우리 뭐 사도행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메섹 도상 하잖아요. 다메섹 길에서 만난 예수님. 다메섹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네. B1 여기입니다. 아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안디옥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을 피해 흩어진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수리아 이쪽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이제 어딘가니 그 사도 바울도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 1차, 2차, 3차 갈 때 항상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배 타고 이제 이 섬 기억나시죠? 네. 네,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도 기억 안 나시면 기억자 구부러져 있거나 구부로섬. 네, 여기가 돼 있고 그 두 번째 섬은 로도섬. 여기가 그레도 섬이에요. 그레데 섬. 네, 하나, 둘, 셋, 완토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이 그레데 섬에 갔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여기가 디도가 있었습니다. 디도.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 지역을 볼게요. C 지역인데 아시안들 이게 간혹 가다 이 지역을 갖고 이제 이단들이 이제 무식하게 이거
유튜브 올릴 건데 큰일 났네. 유튜브 무시가 하면 안 되는데 뭐라 말해야 되지? 자, 이 아시아가 오늘날 아시아를 말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디를 보시는 거 아니? 88페이지를 보시면요.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교재 88페이지 보시면 써놨어요. 소아시아란. 그래도 우리가 아닌 걸 아니라 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볼게요. 1. 소아시아란 대개 알고 있는 6대주의 아시아와는 다릅니다. 신약 지명 아시아는 로마의 행정구역에 속했던 로마의 현 관할이라는 얘기. 하나의 관할 행정구역 따라 중심부는 에베소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시아는 이곳의 서단부 흑해와 마르마라해, 에게해 지중해 둘러싸이는 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터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관할 행정국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표기 자체가.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면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것이 아시아를 향한 거다. 뭐 그 아시아, 뭐 동방, 한국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의 ABC입니다. 한때 신천지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에는 다 있더라고 보니까 뭔가 스랍 천사의 존재 가운데 그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룹, 그죠? 케투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천지 이 그룹을 갖고 GROUP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영어로 단체. 그래서 감리교 일하는 사역자 하시던 이인규 권사님이 아니 뭔 소리냐 도대체 그거는 GROUP가 아니라 그룹이라는 이 천사의 한 계층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도 한번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그게 바로 이거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단어의 오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소아시아도 그런 케이스예요. 사실은 당장 들어보면 아시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동방 이러니까 그 동방이 갑자기 한국과 매칭이 돼버린다. 동방 견문록 뭐 동방 예의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한국 이름이 나와버리죠. 왜 갑자기 다니엘서에서 한국을 얘기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은 그렇게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거기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도 거기 홀로당 넘어갔다니까요. 신천지 애들이 거기 배울 때 동방, 한국, 의인 막 다 갖다 붙여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시는 바대로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동방은 절대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 방향을 가보니까 누가 등장한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이 동방은 페르시아를 향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바사 왕이 이미 그가 태어나기 200년 또는 약 200년 전에 나의 택한 종 고레스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과 실제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한 것은 200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남의 나라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런 걸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이방의 그 한 사람이 고레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레스 또는 키루스라고 되어 있죠. 바사 혹은 페르시아. 그래서 그때 말하는 동방은 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를 가르쳤다는 거.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이제 성경의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절대 유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쪼록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할게요. 한 번만 더 재수하겠습니다. 자, 이마 가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우리의 작은 제스처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효과의 공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자, 그러면 이제 수리와 연결됐고, 자, 아시아적 볼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와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게요. 자, 그러면 기억나시죠? 1차 선교 여행은 뭐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죠? 2차는 뭐였죠?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 3차 전도 여행 뭐였죠? 다시 한 바퀴 도는 뭐죠? 양육이죠. 점검. 다독이다. 맞습니다. 이 표현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써먹어야겠습니다. 다음 오늘 이거는 이제 장순의 전사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여기고, 네, 표현 좋은데요. 다독였다. 저는 이제 확인 점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제가 말이 좀 딱딱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모기가 나타나고. 이게 흔히 말하는 아디다스 모기입니다. 아시죠? 줄무늬 모기. 한번 쏘이면 진짜 괴롭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강의 시간에. 자,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1차 성경에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죠? 2차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자,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양육 점검. 다독였다. 좋습니다. 다독였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겠습니다. C1 에베소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입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자, 그리고 나서 도론나 서원을 세운 후 2년간 제자 양육 계시록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나중에 그 소아시 7개 교회 외울 때도 있어요. 에서 보두 사빌라. 기억나시죠? 에서 보로도 사는구나 빌라를. 제가 왜 이게 빌라를 우리가 빌라에서 엄청 오래 살아 그런가. 그래서 에서 보두 사두 에서 보로도 사는구나 빌라를 에서 보두 사빌라. 뭐 각자 외우는 방식이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아시아 에베소 교회 처음 세워졌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알 수 있죠. 자, 그다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곳.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뭐 디모데 같은 경우는 디모데 전후서 돼 있죠. 그러면 제자란 말이죠. 사제지간 관계가 바로 이쪽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사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이런 단어들을 잘 안 썼어요. 사실은 이게 공부할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 이탈리아 마게도냐, 뭐 성경에서 이탈리아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들을 실제 지명과 한번 매칭시켜 보는 정도의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마게도 유럽의 첫 번째 첫 선교지로 기억나시죠? 여기가 자, 다시 한번 이 지도 볼게요.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갔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2차는 쫙 뻗어나가죠.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쪽이 되는 겁니다. 역시. 자, 그럼 마게도냐 지역.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운 마게도냐 첫 성. 자, 루디아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서는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장사는 퍼플, 보랏빛, 옷감을 하는데 그 당시 사실 보랏빛은 염료 중에서 상당히 값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퍼플, 보라색 계통의 염료를 갖고 옷감을 판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런 직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주장사를 할 정도라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재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마게도냐 여기 루디아 관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루디아 어딘가 여기 이 지역.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또는 이탈리아 로마인데 사실 로마 하면 우리가 두 명의 인물이 또 등장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로마 제국의 수도 여기다 있죠. 이쪽에서 여기다 다 두 사람 다 순교했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한 6개 정도로 해서 우리가 좀 성경에 이미 알고 계셨던 부분들을 마치 구슬을 꿰듯이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사실 뭐 바울 되기 전에 담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났다. 지명은 들어봤는데 위치를 모른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도 공부하실 때 하나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뭐 바로 여기입니다. 루디아는 여기입니다 하면 조금은 이제 지면에 대한 감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잘 못했어요. 사실은 몇 번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했던 얘기 여기라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니까 조금 이제 지도가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솔직히 고민하고 싶은 거는 이 지도가 되기까지 세계 지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첫 판부터 이거 펼쳐보면요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이거 본 적 있어요. 익숙하지도 않은데 똑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외국 사람한테다가 경북 포항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포항이라는 거를. 과메기 딱 등장하죠.
꼬랑지처럼 생겼다. 근데 외국 사람 모르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세계지도 보여주시고요. 집중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1586 그러니까 533 하실 때 그거 다 하고 나서 이거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84페이지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정답 다시는 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 시간 예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니까 이제 2번이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번. 왜냐하면 예언서 지리하고 예언서 신학은 잘하면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리랑 주제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주제별 신학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은 장면을 좀 할까 싶어요. 그러면 13과 그다음 14, 15 이러면 한 빠르면 2주 정도 있으면 드디어 수료를 하십니다. 방송통신 강좌 같은 마치. 그래갖고 제가 수료증을 이제 붙여드릴게요. 고생하셨으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2월 달이었나요?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죠.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끈질기게 여기까지 오셔갖고 중간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전민석 목사님 감동하셔갖고 멈췄어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사실은 매주마다 이렇게 같이 뵙게 돼갖고 저희 다음 주부터 이제 제 8부를 나갈 건데 8부는 사실 예고는 그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왜 계시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계시록 교회가 우리한테 왜 중요한 건가? 계시록에 대한 교회관이. 그래서 이단들이 또 가장 많이 써먹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관점을 사실 되게 다양해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프레임 공부를 하면서 구원관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좀 제 나름대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쉽게. 그래서 제가 쉽고 간단하다면 좀 평신도분들도 쉬울 것 같아요. 사실은 몇 번 반복해 보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7부까지 드디어 마치게 됐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그러면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좀 좋은 예화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받았던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꼭 11조를 해야지 천국 갑니까? 네? 그리고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구원받습니까? 라는 걸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주변에서. 근데 당장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돌적 질문을 한단 말이죠. 가부 결정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그 조건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걸 쉽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혹시 그 기도라는 것은 또 주일 예배라는 것은 11조라는 것은 그걸 처음에 누가 하라 그랬냐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이 하라 그랬냐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냐 스타트부터 잡았었어요. 스타트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도 이제 너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것도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니 은혜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외실 신학에서는 은혜의 도구. 달리 표현하면 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간접 조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초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신앙의 패턴들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겪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지키기 전에 이전 습관과도 달리 바꿔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었습니다. 이것을 질문하고 답변할 때 대체적으로 가까운 지인들 통해서 이런 신앙의 질문들을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집사님이면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권사님이면 조금 더 오래된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새신자는 집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자기보다 조금 더 직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의 답변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때. 근데 뭐라는 거 아니? 이거 주일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쉬어도 돼. 그리고 굳이 11조 다 안 해도 돼. 이렇게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편하게끔 하는데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거 할 수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봐요. 신앙 상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픈 환자가 있다고 쳐요. 아픈 환자가.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약을 먹어야 돼요. 약도 먹고 약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이 사람은 일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빈속에 약 먹으면 또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죠? 예, 당신이 좀 나으려면 건강하려면 뭐라고 하죠? 단 몇 숟갈만이라도 먹어야 된다 말을 해요. 분명히 그럽니다. 그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식사를 뭐 꽉꽉 먹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식사하는 걸 멈추지 말라 그래요. 조금이라도 먹어라. 네가 나으려면. 그 말을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건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그때 그게 물어본다고. 내가 성경을 봐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이 사람을 무조건 하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단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은혜의 도구는 우리의 선택적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 버려서는 안 될 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뚱아리만 건강하다 병들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다 병들다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우리는 뭐라 말할 건가?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치료받게끔 고민을 하는데 영의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사실이죠. 그 영혼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잠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의 도구는 하나님께도 우리 잘들하고 주신 거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등, 성경을 봐야 되는 갈등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하고 말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밥 먹듯이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오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자, 우리 소미성 목사님, 네. 기도를 좀 이제 지목을 해주십시오. 아, 기도. 네. 우리 늦게 오신 우리 여전사님. 네, 늦게 오십니다. 자,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 쉬고 저희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오늘 귀한 말씀 잘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들 잊어버리지 않고 잘 숙지하고 우리 안에 잘 체득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잘 지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또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제 마칠 때까지 아무 변수 없이 끝까지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바쁘신 우리 김현식 목사님, 맡겨진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또 능력과 또 재정적인 면까지 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좀 하나 드릴게요. 그